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이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터넷이나 또 이렇게 언론이나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힘드시죠? 저는 목사이지만 어느 인터넷 댓글에는 며칠 전에 봤는데 대면 예배 드린 것을 어떻게 해요? 죄송하다고 현수막을 걸어놓은 거예요. 참 우리 그 의사분들은 딱 하나하나 뭉쳐서 정부가 써서 이기잖아요. 이거는 신앙인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 김경선 기도한 것처럼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사들이 신앙이 이 기독교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지금 한마디로 제2의 3.1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각국에서 전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죄인인 것 같아요. 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그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독교만큼 교회만큼 방역을 잘하게 철저히 잘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모든 것이 사랑의 제일교회 정광호 선생님 꼭 다 잘했다는 것만 아니에요. 또 뭐 8.15 뭐 집회 때문에 이게 다 몰아가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가 각 교파 초월해서 하나하나 뭉쳐서 정부와 이렇게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나가야 되는데 기독교 목사님들조차 반으로 나눠졌어요. 반으로 나눠진 겁니다. 한마디로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서 진보는 뭘 주장해요?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가 꼭 사회의 국가의 이웃에게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그런 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지만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청소년이나 뭐 사람의 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대체적으로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악을 더 치우치고 악을 더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한 것은 좋은 것은 옳은 것은 바른 것은 가르치고 가르쳐도 어떻게 해요? 실천하기가 이행하기가 힘든 건데 악한 것은 죄는 하지 말라고 해도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더 즐기고 더 잘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그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그 한 명을 여럿이서 어떻게 해요? 폭행하고 막 그냥 그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그런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악하고 잔인하고 인간의 그 본성을 상실한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식일날 사람이 죽어가도 나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사람을 내가 돌보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겁니까?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세요.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물에 빠졌는데 네 양이 안식일날 우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걸 건져주지 않는 것, 건져주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안식일 날 그러므로 선한 일 하는 것이 옳은 일 하는 것이 이것이 더 합당한 거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잔인함을 어디서 보여줘요? 로마 시대 때 그 황제들이 특히 그 헤롯 왕 때 그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박해합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셨죠? 예. 화형시키거나 짐승들의 맹수들의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사자들의 밥이 되는 것을 그 관중들이 보고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잔인성입니다. 인간의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그 잔인성과 인간의 마음과 정반대예요. 우리 인간의 심성이 마음이 흙이면 어둠이면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밝으시고 하얀 그런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국률하심이 어떤 거라 했어요? 사랑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 또 거기에는 또 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국률의 마음이 되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다 그랬죠? 아픔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자녀를 향하는 그 부모의 모습. 지금 내 자녀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부모에게 느끼는 모든 마음이죠. 그 모든 마음, 도와주고 싶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차라리 내가 아픈 심정,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바로 국률의 마음이에요. 역시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우리가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싶은 이것이 아버지의 국률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세아서에서 잘 보여주셨다 했죠. 우리는 여러분 호세아, 고멜처럼 또 그 눈 먼 소경처럼 또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이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거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률의 원천이, 이 사랑의 원천이, 이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에게 국률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각각 정도의 차이지만 다 누구에게나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국률하심 입었기에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국률이 여기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저희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국률을 입은 자지요. 우리 안에 이제 국률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작은 예수가 돼서 국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그래서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었기에 이제 우리는 국률을 베푸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국률하심을 다 여러 수없이 많이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 온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죠. 십자가에서 사랑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다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다 죽어주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뭘 하래요? 다 이루었다. 우리 죄 문제, 율법이 요구하는 우리 심판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의 저주 문제, 우리의 모든 아픈 문제를 다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국률의 극치가, 사랑의 극치가 절정이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국률하심을 우리가 받았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러시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죠. 그 말씀은 뭡니까? 국률도 사랑도 다 같은 의미죠. 내가 너희를 국률이 여긴 것처럼 너희도 국률을 베풀라. 이웃을 향해서 국률이 여기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국률이 여긴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심지어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고 먼저 선을 내밀라. 먼저 국률을 베풀라. 명령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걸 알면서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요구사항 할 때 자녀가 할 수 있는 것 요구하고 명령할 수가 있죠. 자녀들이 이행할 수도 없는 것, 행할 수도 없는 것을 부탁대고 명령하고 말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것, 또 이행할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할 마음이 조금도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따라 그것이 사랑이죠.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 믿음의 근거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믿음으로 살라,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날, 그 순간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고, 못 배우고, 몰라서 못하는 게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경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이제 행해야 되네요. 그런데 알고 배웠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감정이 좋지 않아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다르게 나갈 수 있어요. 생각에서는 하는 거 알아요.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국률을 베풀어야 거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와닿지가 않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 이전에 사람이고 더 나가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졌기에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26절부터 보면 그래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러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율법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때 이 율법사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율법이 너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뭐냐? 그때 율법사 말에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예, 이 율법사 정확히 알고 있지요. 저희들처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제 한 강도가 이제 비유를 예를 들어 한 강도가 그 예루살렘으로 에서 여력으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지나가느냐? 처음에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죠.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오늘날의 목회자예요. 예. 이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하였다 그래. 피하였다고. 보고 피하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가 지나가냐? 거기 레인이 지나갑니다. 레인 역시 보고 또 역시 제사장처럼 피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레인은 누굽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저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를 레인입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직무하는 목회자여 하나님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돕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다고요?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겁니다. 이들이 여러분 누구의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요. 하나님의 말씀 다 알지요. 사랑하라 하지요.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라 하죠. 그런데 지나가는 거예요. 피하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지나갑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보고 어떻게 해요?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서 포도주와 그 모든 물주머니로 열어서 치료해주고 감싸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여비를 들여서 자기 재산을 돈을 들여서 주막 주인에게 맡겨주잖아요. 다 보살펴주고요. 그때 그 예수님이 그래요. 이 중에 누가 네 이웃이냐? 그때 이 율법사가 그래요. 힘이 빠져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국률이 여긴 자니이다. 자비가 국률도 여러분 자비도 국률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가련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사랑으로 그 여를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아픔을 나눈 사람. 그 사람이 국률을 베푼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모든 거 하나님 앞에 하지만 정말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웃을 아픔을 돌보는 국률의 마음을 가진 것이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주님이 뭐라 하시죠? 인자는 제사보다 번제보다 인내를 더 원하느라. 사랑함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기독교의 위기인데 하나님이 이 위기 때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요? 위기 때 아무리 위기라도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면 돼요. 본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서로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회복될 줄은 믿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죠? 머리는 다 알죠? 가슴이 문제예요. 가슴이.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머리는 그만큼 뜨겁고 큰데 가슴이 냉랭하고 차갑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정말 이렇게 요즘 열정이라 할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웃에 대한 죄송하지만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도 제가 약해져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그래요. 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더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하나님께 마음을 더 쏟아붓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기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보고 텔레비나 보고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예.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국률의 마음을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충만히 채워낼 수 있나?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국률하심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7절 자기를 비웠다 그러죠. 무엇을 비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네, 그것은 뭐예요?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다 버리고 다 비우시고 다 포기하시고 사람과 같이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또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시험 당한 자를 능히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비우시고 사람과 같이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실 뿐 아니라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 위치에서 내 형제들이 내보다 못한 분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나의 위치를 그분과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죠. 예,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품고 가려면 내 사람 가족이 하나가 되려면 내가 져야 된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어느 성도님 신방을 갔는데 참 이분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회장님이신가 봐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건 수시로 그냥 항상 집을 오픈해 놨대요. 그래서 어떤 적은 많게는 30명도 오실 수 있대요. 오시는 분들 늘 대접한대요. 늘 그냥 그분들 섬기신대요. 네. 참 저는 그 말 듣고 일단 방문을 여는 것이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집 문을 열어놓는 거겠죠. 네. 제가 목사이면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도전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국률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사랑하심과 온갖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나로부터 국률하심을 얻었기에 너희 안에 국률하심이 또 사랑하심이 또 남에게 베푸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 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나가서 이행하고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예수님의 국률하심을, 예수님의 그런 자비하심을, 용서하심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마태복음 18장 보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해요? 탕감을 받았지요. 탕감을 받았으면 완전히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그 100달러밖에 안 되는 것을 빚을 못 갚는다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갔다가 가두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아픔을 이웃의 그런 힘든 것을 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피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마음,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여기는 자가 긍휼하심을 잊게 되고 긍휼을 여길 때 우리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으로도 능력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육체가, 나는 육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존심이, 내 하나 욕심이, 내 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선할 또는 착한 일을 사랑할 힘이, 긍휼을 베풀 힘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영이, 하나님의 긍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감동할 때 우리가 나가서 실천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